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에게 세계 최대 최종의 큰 선물이 성탄의 선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세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자기 사랑의 시작이 성탄이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신 사랑일 겁니다. 이 엄청난 성탄의 축복 속에서 그 성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을 거역하는가 하면 헤롯 왕처럼 오히려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성탄의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줄 알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영광, 세상의 권세, 땅의 풍족함 때문에 도리어 예수를 경배하거나 영접하지 못하고 훗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한 자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탄생을 알려서 오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또한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훗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과 또한 기도의 여인 안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보게 하고 누리게 했던 성탄을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시던 그날 밤, 목자들에게 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감격을 넘어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그 목자들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들려온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선포되므로,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누릴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큰 기쁜 소식,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이미 기쁨의 은혜로 다가왔고, 또한 그 기쁨으로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면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선포한 성탄의 소식은 이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 넘어 그 은혜 안에서 성탄을 맞이해야 될 거룩한 부담의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들에게 들려온 소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순간이 바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배하며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들은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목자들의 발걸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쁜 소식을 접하면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슬픔, 걱정,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뭔지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다윗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노래 가사를 적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주의 앞에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이 표현 속에 아마 성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로 오신 그 후에 우리가 누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드나드는데 기쁨이 없다면 혹이라도 그런 사람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기쁨이 없다면 혹이라도 뭔가 병든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될 우리 삶에 그 기쁨이 없다면 다시 이번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따라서 멀고 먼 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될 때 아마 예루살렘의 화려한 불빛과 예루살렘의 그 웅장함을 바라보고 동방박사들은 별만 보고 쫓아오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녹화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요?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헤롯은 안 그래도 자기의 왕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당시에 존경받던 동방의 박사들이 자연의 징조를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았느냐고 찾을 때 헤롯의 불안함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부랴부랴 헤롯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고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를 여기서 찾는데 혹시 당신들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런 약속이 있었냐고. 그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들은 입술로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너에게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목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등지는 순간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가까운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은 그 별을 다시 발견한 동방박사들,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들은 아직도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별만 보고도 기쁨이 충만했던 바로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기쁘고 그 기쁨 때문에 교회를 오기만 해도 기쁘고 마스크를 써서 아멘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즐겁고. 아니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다 그렇겠지만 저는 처음 제가 찾아서 만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불러서 예배가 뭔지 찬송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가 더 재미있었고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노는 게 더 즐거웠고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교회에서 놀고 살다가 목사님이 얘들아 공부해라 쫓아내면 목사님한테 쫓겨서 집으로 가고 토요일만 되면 아예 월요일날 가서 빠따 맞을 게 뻔한데도 그냥 딱 정규 수업이 끝나면 007 작전으로 도망을 가서 교회를 청소하고 주변에 있는 학생 회원들을 선동하고 또 신방하고 그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예배를 드리고도 집에 가 봐야 뭐 할 것도 없지만 밤 늦게까지 또 쫓겨서 주일날 되면 또 이른 아침부터 가서 주일 내내 교회에서 그래도 대학 갈 사람 다 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데 오늘날 저는 예수 믿었으면서도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이 큰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되묻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울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로는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심겨놓은 택한 주의 백성들, 성탄으로 오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그 예수 때문에 고침받고 그 예수 때문에 삶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늘 동방박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별만 봐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 기쁨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성탄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축원합니다. 웃음을 웃어도 좀 소리내서 웃으시고 할렐루야. 세상 끝에만 짓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그래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적당한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 아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이제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 때 마땅히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1마일은 1.6km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해도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이나 우울함이나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지치고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떠나서도 지금 병원마다
10,000원입니다. 아직도 내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을 누리고 있다면 은혜인 줄 아시고 아멘 좀 하세요. 아직도 내가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내가 내 집에 키를 열고 들어갈 수 있다면 은혜인 줄 아시고 이번 성탄에 그 은혜의 기쁨을 좀 누리고 기쁨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 속의 이 코로나의 역사는 아마 한 세대가 가고 우리가 늙어갈 때 분명히 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기에 채찍질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어 몰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역사 속에 한국교회가 받은 복이 얼마입니까? 과연 그 받은 복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우리는 고백할 고백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너무너무 사모함을 갖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한 시간 예배를 통해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내 심령이 소성케 되고 내 삶에 새로운 힘을 얻을까?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잘 되면 잘 된다고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낙심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잘 되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안 될 때 회개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 안 될 때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쉬워요.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하는 대로 드리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하면 구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고쳐서 쓰시든지 더 채워서 쓰시든지 부족하면 모자람이 없도록 하셔서 쓰시든지 우리는 지난날 돌아보면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이번 성탄입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심리치료연구소의 브람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연구하며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교회 생활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대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절에 가는 사람 혹은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얼굴빛이 환하고 그래도 좀 더 입에 말이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은 그 가운데 행복감을 누리고 기뻐하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먼저 이 기쁨과 은혜를 주셨다면 우울증 없이 살고 슬픈 근심 없이 살고 오늘까지 그래도 입만 열리면 감사할 수 있게 산 은혜가 있다면 나만을 누린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빚진 마음 갖고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좀 외치고 한 번이라도 손을 펴서 나누고 그래서 기쁨의 성탄을 소개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 속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들어서 기도 기적의 응답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현대인의 우울증을 없애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네덜란드 브람스 박사를 통해서 증거가 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병원보다 더 치유의 효과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인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힘줘서 강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사이비가 아닌가 싶겠지만
하나님은 코로나19를 만들고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이지, 코로나19를 못 고칠, 때로는 막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 안에 한번 고백하시고 당당하게 맞서는 믿음의 용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마스크 벗고 코로나19 확진자하고 그냥 부딪히고 함께 먹고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되 완전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여 생명사계로 나를 쌀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혹이라도 확진자가 찾아왔더라도 고침받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그랬습니다. 2021년은 다시 한번 도전하자, 전도하자, 부흥하자. 할렐루야. 왜냐하면 코로나19도 한 1년 경험하고 내년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타성해졌고 뭔가 생각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고 혹이라도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이곳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통해 이 큰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은 비록 예수님의 생일 잔치상은 받지 못하고 풍성한 세상 볼거리 먹을거리는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웃음과 이 놀라운 기쁨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성탄의 첫 번 목자들의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의 감격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탄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말씀이 크게 감동이 없지만 율법에 매여 있던 예수 오기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 그들은 얼마나 번거로운 재물을 들여가면서도 죄에 대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율법에 매여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된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 깨닫고 보면 지난날 진정한 감격이고 기쁨이었음을 훗날 깨닫게 될 겁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바로 대속함의 은혜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 이 말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소식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평화를 누려가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웃과의 화목이고 또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놀라운 평안으로 자리 잡는 성탄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설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설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많은 말을 해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어떻든 하나님 주신 세상 끝까지 내 속에 있는 기쁨, 그 큰 기쁨이 회복되고 그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이웃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성탄을 우리가 다시 누리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